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깁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바깥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으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와 같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셔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하고 있지만 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너는 고향도 그리고 친척도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내신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손길과 똑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이제 가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떨궈냈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로 출발한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 출발은 참 의기양양했지만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도 또 기근이 있었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조금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한 걸음 더 믿음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이제 떠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하고 그저 그냥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는 것처럼 다 될 것 같지만 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부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오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겪어지는 것이 뭡니까? 롯과 자기의 가솔들과 자꾸 말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이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롯은 소알 땅, 그가 성경에 표현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또 마치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은 이미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은 거기를 향해 가고 말지 않아요? 눈에 보이기에 그저 저기 가면 부귀가 있고 저기 가면 이제 정말로 축복이 있어서 내가 크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기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를 향해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향해 가고 이 마므렛 그 숲풀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는 풍요를 향해 택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보기에는 부자가 될 것 같고 우리의 보기에는 풍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헤브론을 향해 갑니다. 다소 척박하고 간갓 것 같고 다소 자연 환경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한 단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은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갖다 다 물리치고 그들이 가졌던 전리품과 자기의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놓고, 그리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 소위 얘기하고 있는 평화의 왕, 의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 멜기세덱 앞에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데, 이 10분의 1이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11조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11조를 너무너무 아까워, 10분의 1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신앙적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0의 1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또 한 단계 가요. 어떤 단계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얻게도 하시고 그리고 조카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0의 1조인 줄 믿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믿음이 또 한 단계 올라갔어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요.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한 6, 7년 정도쯤 지났습니다. 이제 롯을 구해내고 난 다음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중에 그리고 말씀이 환상 중에 그에게 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총칼이 날라오면 다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또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뭡니까? 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기쁨이고 또 상을 주는 사람이다. 상을 주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렐루야 하고 이 아브라함이 아멘 했으면 참 좋으련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는 나 방패다 그리고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종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되고 맙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많은 세월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의 근동지역에 있는 것처럼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 재산의 상속을 누구에게 하느냐? 종들 중에서 최고로 충성스러운 한 사람에게 그 재물을 물려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 얘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엘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얘기는 섭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식이 없으니 내 이 재산은 다 엘리에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빨리 실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거 좀 섭섭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주시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기르는 사람 이 엘리에셀이 결국 상속자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고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야, 섭섭해하지 마. 섭섭해하지 마. 엘리에셀, 그 이방인인 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냐? 너의 몸에서 나는 씨,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지금도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너 섭섭해 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다시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끌고 나가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끌고 나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많은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많겠어요. 요즘은 잘 별이 안 보이지만 이 3,500년 전, 3,500년 한 4,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이 하늘이 맑겠어요. 반짝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보면서 야, 저 별들 한번 쉬어봐라, 묵별들을. 그러면서 셀 수 없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는데 이거 자꾸 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과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으로 나온 그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은 한두 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서 무엇을 갖습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이제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진가민가하고 또 섭섭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확실히 믿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요지부동 하나님을 확실히 이제 믿음 가운데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던 그가 본내 난다.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약속한 그 여호와가 나다 이거예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나다. 확실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폭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요, 뭔가 자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려고 자꾸 그래요. 그거는 일반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일반 이 이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도를 트게 한다든지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을 쌓는다든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깁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곧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드려야지, 뭔가 덕을 많이 쌓아야지, 어느 공부를 해가지고 도나 경제에 이르러야지. 그것은 자꾸 세상적인 판단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이 마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귀하고 귀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이신칭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미암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신, 믿을 신,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라든지 히브리서를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말씀이나 히브리서 기자들이 하는 말씀이 다 어디서부터 그 해답을 받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 말씀 이 6절을, 이 하나님을 전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또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덕을 많이 쌓는다든지, 도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이 바로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도 참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제하는 일들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적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할 적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15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서부터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했던 그 좋은 타락하기 이전의 환경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이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득이 할지 이 말미암을 이 자가 누굽니까?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나로부터 내 의지, 내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 절에 가면은 3,000번제가 아니라 3,000배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거 하다가 뒤로 나가 자빠지는 사람이 부주기수래요. 뭔가 자꾸 내 어떤 의지나 결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고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어떤 경지를 향해 가는 그런 도를 트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연마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아멘 하고 믿는 것을 바로 믿음, 이것을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위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에 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두 개가 떨어져 있는 독립이 아니라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해 볼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저는 임신을 해보지를 못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종종 이렇게 임신하신 분이나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평상시 안 먹다가도 애가 들었으면 그렇게 특별히 먹고 싶은 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 샬롬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엔 그 오렌지를 이렇게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자들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것과 같아요. 믿음의 씨가 들어가게 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식성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도 여러 가지로 면에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딱 아멘 하고 믿으면서 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명이 우리의 식성을 바꿔놓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태도를 바꿔놓는 것처럼, 습관을 바꿔놓는 것처럼 이 생명이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 믿음의 행함을 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내가 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 텐데 나 이렇게 왜 안 바뀌어?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텐데 나 왜 이러지? 고민하지 마세요.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믿음의 생명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행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서 그의 삶이 확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대.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주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습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열매의 꽃을 만들어 나가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견인의 역사, 성도의 견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매일매일 보아서 잘 모르지만요, 어쩌다가 탁 만나면 얼굴이 환해졌네. 어이구, 목사님 보니까 뒤에 그냥 후광이 확 생긴 것 같아. 이딴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이구, 그런 실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내가 점차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생명이 여기 있기에 그 결과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4살 된, 여러분도 다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마는 4살 되거나 5살 된 애들은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는데 집에 가면 농구 있죠? 공 넣는 거, 요거 농구 틀 딱 사다가 요만치 걸어놓고 거기 맨날 넣어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던져도 그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 하나 둘 탁 하면은 펴 들어가. 누가 기뻐해요? 아버지가 기뻐요? 아이가 기쁘잖아요. 뭐 지가 넣은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그 아이의 심리를 잘 몰라가지고 얘 저리 가 있어. 내가 넣어볼게. 10번 뒀더니 10번 다 들어가. 누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아버지도 별로 안 기뻐요. 이거 뭐 장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마치 아이의 손을 붙잡고 농구 틀에다가 공을 탁탁 던져서 그 아이가 기뻐하면서 자라나는,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지가 넣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불러나에서 이제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지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뒤로 보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농구 틀에 공을 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어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이것을 오늘 확실히 붙잡고 괜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만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히 이끌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과 행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나가시는 그 놀라운 열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선히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